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에 맡겨놨지만 수요일까지 국내에 있는 순교지, 또 신앙의 귀한 위인들, 또 선교사님들의 유적지를 탐방할 기회를 주셔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잘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앞부분은 제가 방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참 귀한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있고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많은 줄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감사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낀 점이 참 많았는데요. 처음 간 곳이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묘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글씨가 안 보일 텐데요. 저기 맨 앞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30년 하고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름은 잘 안 보이고 아무튼 딸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날 아마 사산된 아이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루라도 살지 못하고 그냥 뱃속에서 사산된 아이가 저곳에 묻혀 있는, 하지만 딸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꽤 오래 뱃속에 있었던 아이인 것 같고요. 저 뒤편에 있는 데는 뭐라고 써 있냐면 1950년 2월 19일부터 1950년 2월 22일까지 만 3일 산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견디질 못하고 풍토병으로 결국은 만 3일 만에 숨을 거둔 아이를 저 뒤에다 묻은 거예요. 다음 저기도 역시 3살입니다. 3살. 연도수를 자세히 보시면 3년 산 거예요. 3년. 이 땅에서 선교사님 부모님과 함께 MK 선교사님 자녀로 와서 풍토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풍토병, 또 참소를 당하든지, 또 말라리아가 있었든지 모르지, 아무튼 소문이 그렇게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척박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왔는데 3년 만에 그 아이가 저렇게 죽고 저기에 묻혀 있는 묘역을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고요. 느낀 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 희생. 여러분, 복음이 순탄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특히 우리나라의 그 초기에 있었던 그 온갖 난관과 핍박과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순교지 방문하는 곳곳마다 제일 많이 그 벽에 붙어있던 인용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희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일이 누군가 주님의 명령을 쫓아 희생 제물이 될 때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두 가지가 항상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희생과 또 하나는 길게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쉽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짧게 안 돼요. 길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뭔가 조금 잘 돼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뭐가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길진 않지만 주의 일을 해보고 또 선배님들 보니까 길게 가더라고요. 길게.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초기 선교사님들, 저 어린 아이들 땅에 묻힌 저 장면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묻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해야 돼요. 길게 가는 겁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서 뭔가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 있죠. 뭐 억지로 일부러 희생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있지요. 여러분, 그 희생을 너무 힘들게 여기지 마세요. 왜 나만 고생하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초기에 온 그 신앙의 발자취가 그 발자취로 왔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컨셉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뿜어내며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주의 생명을 뿜어내며 사는 게 주님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열매는 그만큼 안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 기말사 광고를 했지만요, 이제 기말사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요즘 괜히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매달 첫째 주부터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참여를 뭐 많이 안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10시 반부터 5시까지 그 집회 시간 끌어가는 게 진짜 제가 요 재단 위에서 그냥 죽는 것 같아요. 기타 치고 계속 찬양을 하고 기도를 끌어가는 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이신 한 7, 80명의 그 영을 생각하면서 끌어나가는 거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어떤 분들은 막힌 것, 그러면 막 그냥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뚫어야 되니까. 샤워 집회잖아요. 그리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이 그동안 1년 넘게 그 날마다 컨셉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 영상을 찾게 해주셨고 또 성경을 뽑게 해주셔서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근데 그걸 찾기가 이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물어보고 또 찾고 또 기도하고 영감 오는 것을 하면 그렇게 한참 매달릴 때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시고, 그래서 지금 다다음 주에 하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하는 느낌 아시죠? 그거 이렇게 막 부담스러울 때 하는, 이게 뭐가 이렇게 얹혀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자주 듭니다. 이제 화요일날 지금 중보기도를 시작하니까 은근슬쩍 그렇게 미룰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간 주님이 특별하게 막지 않는 한 계속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 부담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의 일이 그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그 성지순례 가운데 가장 여러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장 감명 깊었던 곳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곳입니다. 다시 이제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피플닷컴에 가면 그 문준경 전도사님 일대기를 김우현 PD가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감명적인데요. 저분은 일제시대 때부터 6.25 때까지 사역하신 분입니다. 저 여성의 몸으로 신안군 일대 섬이 뭐 굉장히 수십 개가 되는데요. 그 썰물 되면 저렇게
저기 무슨 다리라고 하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돌을 나눴는데, 저 돌을 건너서 신안군 일대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번에 인생이 기구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첫날부터 생갑으로 지내셨대요. 그러다가 몇 번 자살 시도를 했다가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님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불을 받아서 자신을 소방맞게 한, 그리고 다른 여자랑 사는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똥물로 막 끼얹히기도 하고 돌팔매질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저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 교회들이 섬마을마다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 6.25 때 공산군이 저곳을 점령하면서 저 일대에 많은 순교자가 배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임자진리교회,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한 교회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명단입니다. 48명이에요. 저 48명 가운데 15명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27명이 20대 이하예요. 한 교회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하신 한 교회에서 저렇게 죽었는데, 문중경 전도사님도 함께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실은 공산군에게 잡혔다가 원래 즉결 처형을 당할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목포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대. 근데 목포에 가봤더니 그 목포 지역이 아군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났지요.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문중경 전도사님이 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성문 목사님이 들어가지 마시라, 가면 당신 죽는다. 그때 문 전도사님이 어떻게 양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는 들어가서 결국 붙잡혀서,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저 갯벌, 저 앞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자 자녀들인데요, 저 아이들이 바라보는 저 갯벌에서 죽창에 찔리고 마지막에 총에 맞아서 저분이 순교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저번 순교 이후에 저 신안군이면 우리나라 서남 쪽에 모여있는 그 섬 군락이거든요. 뭐 저 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 섬마을에서 유명한 목회자와 법조인이 수십 명 배출됐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 CCC 총재 김중건 목사님이 저기서 나오셨는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 그 제자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정태기 박사님은 문중경 전도사님 아마 친척벌이 되고요. 귀한 목회자들이 저기서 배출됐고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저기 보면 맨 오른편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했던 증도라는 곳의 기독교 비율인데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0%입니다. 지금 90%예요. 지금 그래서 마을에 전도할 게 없습니다. 90%고요. 신안군은 68%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단순히 순교가 끝이 아니었고, 그 순교 전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일대를 여인의 몸으로써 혼자 생갑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수십 년간 그렇게 사랑으로 전도하고, 장티푸스 걸린 그곳에 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한 그 뿌린 씨앗이 지금 뭐 6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열매가 90%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이제 저를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런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로 그분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종착점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좀 더 편해지자, 이러한 오산을 저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는 목적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인생의 마지막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왜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지 자아를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슴 아프게 희생하시는 분 실은 많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희생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가만히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요, 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세요. 예배가 있는 날 꼭 일찍 깨우세요. 어느 때는 2시 반, 오늘도 3시에 주님께서 깨우셔서 고민스럽더라고요. 잠이 싹 깨는 거예요. 종도 안 울렸는데.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씻게나 보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3시야 3시. 1시간 10분 더 자야 되는데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오늘 금요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책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데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3시에 일어나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마 21시간 그냥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쓰시려면,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재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언제나 하나님의 창세 일의 역사 아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는 그냥 하시지 않고 재물을 요구하시는데, 성경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지만 주님 앞에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선교 여정 가운데 그 열방유업교회 목사님과 이제 앞뒤로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오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이제 2번 저희 교회에서 갔잖아요. 어떠세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요. 솔직히 어떠세요? 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게 그냥 뭐 저한테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 지났거든요. 교인이 한 3명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13명, 15명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교회가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교회 3명의 교우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밥을 하고 뭔가 손님 맞이할 준비하고, 그게 활력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저희 교회로서는 지금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새로운 바람을 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도 나중에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 한 분이 그렇게 용기를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작지만 주님의 교회잖아요. 작은 희생이지만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한 교회가 그렇게 활력을 얻고 뭔가 그래도 낙심치 않고 부흥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으며,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인 중에서 이렇게 뭔가 마음이 감동돼서 거기 좀 오래 있을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좀 거기 오래 있을까, 그래서 꼭 가세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을 했는데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상대적으로 감동스러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했어요. 자, 우리 손 목사님 잠깐 보여주세요. 저기 키 작으신 바바리 코트 입고 주머니에 손 넣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요. 맨 가운데에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아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몸이 아주 왜소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작으시고. 근데 제가 이 애양원
방문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다음 장면입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두 아들이 순교당했을 때 장례 끝나고 드린 감사헌금 봉투가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두 아들이나 순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을 10,000원이나 하셨어요. 그 당시 월급이 70원, 80원이었습니다. 10,000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환산하면 1,000,000원 이상 되는, 아마 조의금을 거의 헌금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 희생 가운데 처음에는 손영원 목사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사가 새록새록 올라오게 하셨다고 그래. 그래서 감사를 그 장례식 때 적어서 마지막 그 조사로 그렇게 답사를 하셨는데요. 다음 장면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어떠한 희생 가운데 감사를 드렸는지, 첫 번째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러한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게 다시 앞으로 감사할 거리입니까?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거예요. 한 아들의 순교도 가슴이 아픈데 두 아들이나 앗아가신 순교라니요. 근데 이분은 불평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다음 시작.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신을 보니까 이 몸에 이 총탄이 잔뜩 박혀 있더래요. 온몸은 그냥 피투성이고, 특히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 사살까지 했대요. 동급생이, 좌익 동급생이 죽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시신하게 한 번 더 확인 사살한 그 흉탄에 가득한 그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전도하다 총살당한 것을 감사한 거예요.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학 수속 밟고 있다가, 하버드 유학 수속 밟고 있다가 죽었어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분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셔서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다음 시작.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말이 안 나오지요. 결국 안인선이라고 하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확인 사살한 그 원수를 결국 사형 선고 받기 직전에 풀어내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1년을 살았습니다. 1년. 결국은 이 아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8번 시작.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를 본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이 열매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손영원 목사야, 너 가슴이 아프지? 그러나 50년 뒤 60년 뒤 봐라. 저 용인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126-1번지에 상가 4층에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9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희생을 밟은 분들이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저렇게 죽음 같은 고통도 감사로 그들이 승화시킨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결국은 산 순교를 사셨어요. 나중에 2년 뒤인가 3년 뒤에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이분도 순교당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꼭 총 맞고 순교가 온전한 순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 순교의 삶을 사는 게 저는 더 힘들다고 봐요. 자, 다음 장면, 이분 무덤이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분이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똑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목선이거든요. 저 목선을 대기시켜 놓고 손 목사님 피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때 손영은 목사님도 똑같이 어떻게 양들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피하겠냐. 결국 저 목선을 거절하고 남았다가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손영은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저 가운데 상모 쓴 분이 안재선입니다. 손영은 목사님 돌아갔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분이 바로 원수였던, 그러나 양아들로 삼았던 바로 저 안재선이었다고 그래요. 손 목사님 돌아가실 때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 막내 아들, 저 자녀들 표정 보세요. 그 다음 누군지 아세요?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안재선 씨가 결국은 집을 나가셨대요. 그리고 한동안 두물불출을 하시다가 나중에 후두암 걸려서 나타나셨는데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알았겠죠. 바로 내가 손영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자다. 그런데 손영은 목사님의 저 희생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믿었다. 그러나 면목이 없어서 집을 나왔다. 네가 이 은혜를 갚아라. 아들이 저렇게 목사가 되었고 저 손잡으신 분이 손동희 권사님, 손 목사님의 따님이죠. 저 밝은 얼굴들 보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희생을 통하여서 저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맺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면. 저기는요, 염산이라고 하는 전라도 영광인데요. 여기도 6.25 때 엄청난 한 교회에서 77명이 순교당했대요. 우리나라 개교회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순교당한 곳인데요. 저렇게 목에다가 돌을 메고 그 옆에 있는 바다에 밀어서 한 교회에서 77명이 죽었대요. 거기에 있는 다음 장면 보세요. 저기가 이제 목사님 일가족이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그 자녀들인데 목사님을 앉혀놓고 저 공산당이 몽둥이를 주면서 아들들한테 아빠 때려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더니 공산당들이 아버지를 쳐 죽일 때 아버지가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가족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아들이 때마침 같이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어 살았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다시 이 염산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되자마자 이 옛날 시골의 좌익과 우익이 서로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살인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용서한다고,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아버지 죽인 당신들 용서한다고,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사셨지만 충격이 왜 없겠습니까? 2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결국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77명이 순교한 다음에 그 아들이 후임으로 와서 저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서게 되었다고 거기 계신 지금 현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됐습니다. 이제 꺼주시고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멀지도 않아요. 한 2대 정도? 60년 전이니까 2대, 3대 정도 위에 선조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이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희생의 열매를 통하여 이 땅은 역사상 유례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꽃과 열매를 왕성하게 피운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러한 사건들이 감동적인 에피소드 정도로 우리에게 회자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저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저로부터 60년, 70년이 지난 2013년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 서 있는 강 목사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러한 핍박 지금은 없습니다. 나라도 부강해져서 더 이상 예전처럼 가난하지 않아요. 지식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우리에게 이 영적 지식이 차고 넘치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연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있는 건가요? 편안하고 문제 없다고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제 머릿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저분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니까 오히려 저분들의 신앙이 훨씬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애들이요, 순교하러 가면서 그 막내가 우니까 그 언니가, 10몇 살짜리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 울지 마, 우리 지금 천국 가고 있어. 아까 그 목에 그 돌 맺고 죽으러 가면서 막내 동생한테 울지 마, 우리 천국 가고 있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붙잡혔대요. 막 협박하니까 나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막 입 찢어 죽이고. 그들의 신앙이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뭐 별의별 지식 없어요. 하지만 그들 중심 안에는 살아있는 진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제 느낌에 비만증 걸린, 당뇨병 걸린 사람처럼 뭔가 뚱뚱하기는 한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다시 한번 저분들의 저 신앙 유산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 3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그나마 신앙의 기본을 많이 외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이긴 해요. 그렇게 우리가 잘 못 살기는 하지만 어쨌건 답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외쳐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은 망각한 채 잡다한 것에 쏠릴 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도요, 그들이 연습할 때요, 기본적인 패스, 드리블, 기본적인 거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본이 중요하니까. 자, 3가지 늘 외쳤던 설교지만 저는 우리 교우들은요, 여러 내용을 설교한다고 알아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놈을 그냥 판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패서 완전히 우리 안에 새겨져야 그것이 우리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판대 또 파고 때린데 또 때리고 그렇게 해서 확 새기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자, 기본 3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네, 이 기본입니다. 저들은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익숙했던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첫 번째가 회개거든요. 회개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행실에 대하여 회개도 회개지만 그 죄의 열매만 자꾸 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죄의 본론을 처리해야 합니다. 본론이 뭐냐? 자아입니다. 자아. 결국 여기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죄과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나오는 이 자아, 이 육신,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안에 떡 앉아있는 바로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로 첫걸음을 내디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이것을 매일 훈련하고 이것을 매일 깨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매일 부인하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 가짜입니다. 가짜. 제가 몇 주 동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가족 만나면서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13년 교회 생활했는데 충격받았대요. 13년 교회 생활하는데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자 내려놔라, 예수가 주인이어야 한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대요. 본인이 안 들은 게 아니겠죠. 못 들었겠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충격을 받고 이 교회에 왔는데 여기는 매번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또 어떤 교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능력, 권세를 계속 배웠대요. 사람들이 이상해지더래요. 잘 들으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능력 권세가 별로 없습니다. 강조를 많이 안 한 편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첫 단추는 자기 부인하고 권세로 들어가야 주님이 나타나요. 제가 근래에 가장 영향 많이 받은 분이 허은석 선교사님, 몇 주 전에 돌아가셨죠. 아마존 선교사님. 제가 이번 선교순례 가면서도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듣고 갔어요.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능력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 보면 다 보였대요. 이렇게 속에 뭐가 있는지, 미래까지. 그래서 본인이 막 여기저기 막 불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갔다 와서 집에서는 짜증이 나더래요. 남편도 자녀도 막 벌벌벌 떨더래요. 막 워낙 혈기 충만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자기 부인 없이 능력과 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저기서 지혜의 영역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신비한 말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주님께서 가지 마라, 가면 너 망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안 갔대요. 그리고는 암이 걸리셨고 그 암 투병생활 하시는 몇 년 동안 이분이 처절하게 자기를 깨트리는 시간을 가셨어요. 온몸은 막 정말 매일 죽음을 오고 가는데 그 자아의 깨트림 안에서 주님의 생명력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변화돼서 몇 주 전에 주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외쳤던, 제가 이번에도 설교를 듣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이 앞 가서 막 치유의 능력을 받았는데 너 나와라 그랬대요. 그거 위험하다. 왜? 본인이 다 받아봤는데 자기 부인이 처리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물론 그것도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이 있고,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저부터 해서 자아를 부인하는 이것이 철저하지 않으면, 죽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위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능력을 받아도 자기 자아가 결합돼서 움직이면 자아 죽어버린다라니까요. 이단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자기 죽음이, 자기가 십자가 안에서 부서지는 것,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통과되고 믿음으로 새겨질 때에 그 다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순서를 보세요.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의 연합에 동참하게 되리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는 죽고 없이 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죽고 살고. 자,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다. 쇼맨십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자아입니다. 자아, 이것도. 주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음과 생명,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으로 나가.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계속 통과시키고 계속 십자가 안에 나를 깨트리고, 그 깨트릴 때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내가 날마다 죽음을 통과하고 가는데 그 죽음 속에 너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 손양원 목사님, 문준경 전도사님, 염산교회 그 교인들, 아까 그 어린아이의 묘지, 주를 위해서 죽음을 통과할 때 지금의 이 엄청난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 첫 번째, 자아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철저하게 여기에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신앙을 날마다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수지선한목적회 교우들, 또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신앙 우리 붙잡읍시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 흐려지면 안 돼요. 십자가 흐려지는 신앙 저는 배격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십자가가 흐려지게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신앙인가? 십자가 다음, 그러면 십자가로 나를 깨트려. 그 다음 뭘로 가야 돼요? 나는 없어요 이렇게. 난 멍하니 그러면 사는 산이면 무는 물이다 이래 됩니까? 십자가로 나를 깨트린 다음에 그 다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내가 자아를 부인하는 날마다 삶을 살지만 아직 이 목숨이 붙어 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어떻게 사냐?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내 생명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게 기도하다가 그 마지막에는 예수 나의 생명, 그분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막 선포하면서 예수 앞에 달려갔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왜? 나를 일으킬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약해진 영혼들 저는 못 일으킵니다. 그러나 불쌍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해요. 저도 불쌍하고. 왜? 힘을 얻어야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비틀거리고 미혹당하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주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달려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희생했습니다. 내가 희생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희생이 자기 의의가 돼요.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왜 저런 것도 안 해? 쟤는 왜 새벽기도도 안 나와? 이게 희생이 자기 의의 희생이 되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나를 희생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는 길은 오직 예수 붙잡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숨 쉬면서도 예수. 주님, 당신 나의 생명이라니까요. 감자탕교회 조연산 목사님,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씀. 예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게 달려갔대요. 근데 지쳐버리더래요. 번아웃 되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예수에게 달려간대요. 예수에게.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에게 달려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내 노력으로 애쓰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붙잡는 믿음 안에서, 예수 주인된 그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더 마음속에 명확한 믿음으로 와닿아요. 언제 어디서나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주님이 바라봐지고 주님이 믿겨지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겨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내 힘으로 애쓰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주의합니다. 왜? 내 노력으로 애쓰면요 문제 생기더라고요. 상처받더라고요. 제가 내 힘으로 하면 하다가 지쳐버리더라고요. 주님 저 힘 뺍니다.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요 전 못해요. 요즘 되게 객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객임이라고 아세요? 근데 편해요. 주님 주님 저 안 돼요. 주님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간 만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붙잡고 이것만 명확하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복음이에요. 성경 통틀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라고 살 길을 제시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니면 이거를 그러나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속에 매일 연습하는 거 평생 걸립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쉽게 안 돼요. 예수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연습할 때 매일 주를 바라볼 때 조금씩이라도 제 마음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기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예수 의지해서 뭐라 잘하는 거예요? 능력 행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그 삶을 내 사랑이 아닌 나 죽고 예수 살고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예수 의지하고 그 결과로 사랑하며 살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 평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만 훈련해도요 우리 남은 생이 모자랄 정도라니까요. 다른 건 뭘 더 배우겠습니까? 이거 세 가지만 몸부림쳐도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왜 저는 한편으로는 왜 불교는 팔만대장경이 있고 다른 종경은 그 경전이 긴데 왜 성경은 왜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해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사랑해서 천국 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결론이 뻔해요. 이번 주일도 결론이 뻔해요. 그 주님 너무 뻔합니다 했더니 그게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가 정말 살아내는 것은 그게 평생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체를 다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우연히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다녀보니까 마지막 때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또 다녀보니까 오지에서 그러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저 시골 구석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노인네들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정보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붙잡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람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주님 오시면 맞이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김 선교사 하신 말씀이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지금은 더 이상 많은 지식 구하지 말고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 사랑하자. 주님과 친밀하게 살자. 본질로. 지금은 그 정보의 홍수 때문에 오히려 그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람끼리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수긍이 갔습니다. 그렇겠다. 필요는 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붙잡고 사랑의 삶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그 날 그 사람은 주님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평생 이 세 가지만 훈련합시다. 그냥 제가 평생 사도 요한은 평생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만 했대요. 다음 날에도 얼마나 편합니다. 설교 준비할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목장 콘티 서로 사랑하라. 끝이에요.
저는 세 가지만 평생 회개하세요. 자기 부인하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사랑을 배웁시다. 항상 그냥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우리 안에 새긴다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 충분합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의 눈물 퍼주소서 내 입술엔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지어다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회개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내 안에 예수 사는 그 생명된 복음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세 가지의 기본, 이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안에 머리에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부인되지 않고 예수를 많이 알지 못하고 사랑도 눈꼽만큼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내가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아의 껍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 이것을 의지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